사사기 강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69년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가 뇌를 제거한 개구리는 물이 끓을 때까지 오래 남아있지만 온전한 개구리는 물 온도가 25도에 도달하면 뛰쳐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몇 년 후 1872년 생리학자 하이즈만이 온전한 개구리조차 물을 아주 천천히 데우면 끓는 물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죽게 된다. 상식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21도인 물을 37.5도까지 90분에, 그러니까 1분에 약 0.2도씩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죽는다고요? 익어서 죽습니다. 뜨뜻하네, 아이고 와 이래 따뜻하노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도 서서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준다, 이런 표현은요 사사기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 11명의 사사를 통해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영적 사이클입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범죄하고 징계하고 고난하고, 고난을 당하면 강구하고 구원을 받는, 죄짓고 하나님 징계하시면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그럼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거 끊지 못하고 사사기 내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악화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현실 세계의 육신의 세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순환의 패턴이 깨어졌는데,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강구가 사라졌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따뜻해지는 물에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해답은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즈음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화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의 지배하에 사는 것에 그리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지배를 당하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로는 큰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문제의식 없이 지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다,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러면 바뀔 수가 있는데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뭐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삶의 모든 것이 어려워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요 고난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내가 가깝다면 여러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잘 되는 거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상황과 환경이 잘 풀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 환경 변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1년 2년 전, 아니 3년 전, 아니 5년 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 좋아진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 내 삶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요, 때로는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신앙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은혜의 눈물이 메마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면 이것은 큰 영적 위기입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없어도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이러한 환경의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경제와 가정이, 건강이, 이성이, 쾌락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유명한 인물에 묻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참 이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 평생에 가장 믿음 좋았던 분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같이 살기 때문에 민낯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족들끼리 가면이 있습니까?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신앙의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신앙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님들처럼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 내 부모님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단지파는 모두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느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있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지만 이 삼손의 부모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 이것은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땅 줄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대를 이을 뭐가 없다는 거죠?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을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불임으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성품으로 옛자로 죄의 습관으로 우리는 늘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항상 죄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다름 아닌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나자르당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약에 따라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보편화된 음주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의 포도주를 먹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먹는 것도 금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사사가 이 삼손의 12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11명의 사사가 있었잖아요. 11명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줬던 그 능력을 다 합친 것을 한 명에게 부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그러면요 오히려 그로부터 기대하는 바도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에는 언제가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죽을 몸을 살리는 기적을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삼손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분리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마노아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손도 어린 시절 한때나마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삼손 안에 성령이 가만히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삼손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삼손을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십니까? 거룩할 때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큰 문제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란 없습니다. 죄는 모두 죄일 뿐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응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가 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가 약해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메말라가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죄를 덮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죄가 아예 발붙일 수 없더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있는 신앙은 우리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욕심과 고집과 교만과 혈기와 정욕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욕망들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은혜와 감사와 눈물만이 남게 되더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이 기록된 지가 수천 년이 되었는데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자녀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영향력보다 더 귀한 것이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관의 개구리와 같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죄를 끊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죄라 하더라도 크게 여겨야 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세상과 죄악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별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